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비록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방귀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인사가 있다고 그러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꽃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미국 교회 건물을 렌트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 건물 입구에 놓여있는 화분 안에 아주 예쁜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도 있구나 라고 나름 감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늘 한결같이 같은 키에 같은 색깔에 도무지 이 꽃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생화가 아니라 조화더라고요. 이게 웬 조화입니까? 여러분, 조화와 생화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조화는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여도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미 트고 봉우리가 피어나며 가지가 자라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또 조화에는 두 번째로는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화에 나비나 벌이 날아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화는 달라요. 생화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음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생화에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들어요. 우리들의 신앙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이라면 마땅히 거기에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과 성숙을 도전하고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참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born again, 다시 났다 또는 거듭났다 라고 말을 하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하나를 들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고 보장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인정해 주시는 새롭고도 견고한 우리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죠. 특별히 그 부모에게는 더 얻는 기쁨입니다.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성장과 작은 변화에도 부모들은 감탄하며 어쩔 줄 몰라해요. 맨날 누워있던 아이가 계속해서 힘을 쓰더니 어느 날 그 아이가 몸을 뒤집게 되면 그 부모도 거의 함께 뒤집어집니다. 말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입을 벌려서 옹알이를 시작하면 부모는 그 어느 책에도 없는 아이의 그 옹알이에 감탄해하며 어쩔 줄 몰라해요. 맨날 기어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 서투른 발걸음으로 뒤뚱뒤뚱 걸어요. 그러면 부모도 뒤따라 뒤뚱뒤뚱 하면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성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아이에게 성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깊은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자라야 하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듭난 생명이라면 거기에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늘 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젖을 빨고 열심히 말씀을 빨며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도전해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도전하고 있어요.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세상에 떠도는 교훈과 풍조를 따라서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혹을 누가 받아요? 어른은 절대로 유혹받지 않아요. 그렇죠? 유혹은 어린아이가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이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사탕이나 선물을 주면서 나를 따라와 하면 어른은 유혹을 받지 않는데 아이는 유혹을 받아요. 만일 누군가가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나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조용히 와서 사탕 하나 줄게 나를 따라와 하면 여러분이 따라가겠어요? 아마 귓방망이를 한 대 후려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따라가요. 아이들은 유혹을 받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늘 어린아이가 돼서 사람의 유혹에 넘어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부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손에 정확히 나침반을 듣고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히 나아갈 때는 그것을 항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나침반도 없고 목적지도 없이 요동하는 것을 항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표류한다고 말하죠.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항해입니까? 아니면 표류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까요? 바울은 도전해요.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더 이상 어린아이에 멈추지 않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들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바울은 들려줘요.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뭘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첫째로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있다면, 위험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누군가가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확신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거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받은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는 내가 믿는 그 대상과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깊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이 정말 바르게 알고 깊이 믿어야 될 그 대상을 정확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요. 즉 우리들이 정말 바르게 알고 깊이 믿어야 될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유사품에 속아서 자칫 짝퉁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피땀 흘려 수고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자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유혹을 받고 표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누군가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그것을 여과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와서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여과 없이 그것을 수용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너무도 쉽게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탄식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게 된 그 성경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마음에 두고 연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줄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결국 증언하는 핵심과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깊이 붙들고 연구하고 그 성경을 정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참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분위기를 따라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따라 흔들리고 날씨 따라 흔들리고 상황 따라 요동을 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는 지나친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절대화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나의 주관적인 체험과 간증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성경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면 내 체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수제자격인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그분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다 물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한 산에 오르시는데 그분의 옷이 갑자기 희게 변하더니 그분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나고 그분이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의 곁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구약시대에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한 사람은 탁월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벅찬 기쁨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실적 증언까지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며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그의 서신의 기록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한 산에서 진짜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신적 증언을 직접 귀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한 산에 올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어. 놀라운 사건이야. 그런데 있지,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체험했던 그 주관적인 체험과 그 간증의 사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또 있어.
이것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아서 너희 마음에 마치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주관적인 체험에 거기에 무게를 두지 말고 훨씬 더 마음에 무게를 들고 정말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바로 이 확실한 예언, 그 예언을 붙드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모든 주관적인 체험과 신비한 환상과 간증을 능가하는 확실한 예언,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무게를 두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확실히 그것을 주목해야 될 바로 그 예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에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의 주제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넌듯이 떠올리면서 모든 이들의 눈과 마음을 오직 성경에 주목하게 하고 성경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위대함, 사도다운 겸손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간증의 사건, 그런 놀라운 체험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과연 성경적 믿음입니까? 우리들에게 참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려면,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려면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려면 성경을 토대로 하는 바른 지식을 갖는 것과 그 토대를 근거로 하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진정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둘째로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된 그것을 이제는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믿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이제는 바르게 알고 믿는 그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과 믿음의 근거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지식이란 사실은 공허한 것이 되고 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들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들려주는데, 야고보는 이것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정말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들려줘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매우 허탄하고 공허한 믿음이 되고 나를 속이는 믿음이 되고 결국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믿는 바를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시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맺어야 될 성품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과 신앙의 지침들을 아주 주옥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신 후에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두 가지 집에 대한 비유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이 두 집은 기초가 달라요. 그리고 재질도 달라요. 그런데요, 언뜻 평상시에는 두 집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또 별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창수가 내리기 시작하면 두 집의 차이가 무엇인가 현저하게 그 차이를 드러내 버리게 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삽시간에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삽시간에 흘러 떠내려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것을 거뜬히 견디며 여성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복음과 그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삶과 신앙의 모든 지침을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두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그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집일까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한 복음을 듣고 그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들을 다 듣고서도 그것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인생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내기 시작하고 창수가 일게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하고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을 경종하신 거예요. 주님은 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은혜비전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믿음과 지식에 근거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되고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인생, 나의 신앙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모래일까요? 아니면 반석일까요?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역사에 서서히 불고 있는 바람을 봅니다. 서서히 내리고 있는 비를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요동하며 창수가 일어나는 것들을 감지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고 아는 그것이 행하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고 장성한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앙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제는 바르게 알고 믿고 행하는 그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단회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나긴 여정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여정이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광야의 기나긴 여정을 다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이제는 마침내 약속된 천성을 들어가는 것이죠.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두 각계전투 시키지 않고 그 구속받은 백성들을 시내 산 아래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 갈 것인가 하는 모든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맵을 주셔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들은 광야 여정을 지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건의 지침들은 저들에게 단회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저들이 품고 지켜가야 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저들이 그 경건의 지침들을 계속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주님은 당신 안에 저들을 묶어내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가나안 땅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도록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믿고 아는 것을 행하며 그 경건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얼무처럼 매는 멍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경건의 멍에가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강하게 붙들어주며 엉뚱한 것을 우리가 흘러내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던져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웰빙, 어떻게 사느냐에 중심 주제를 두고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 몸을 연단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며 훈련을 하죠. 분명히 이것은 육체에 아주 유익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매일의 경건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신앙이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우리에게 아주 복된 유익을 가져오는 정말 축복된 선물이라고 바울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성경을 보세요. 한때 기라성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지만 어떻게 믿음의 거장들이 삽시간에 한순간에 넘어지는가를 조용히 보세요. 바로 그때는 긴장을 풀어제치고 느슨해질 때, 영적 무장을 해체해버렸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역사를 지날 때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도 하고 경성하시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통로로 저들을 세우시는데,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장사였어요. 얼마나 강한 군사입니까? 얼마나 힘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은 사람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천 군사를 때려잡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였던, 그 용병스러웠던 장사 삼손이 어떻게 무너져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영육간의 모든 긴장과 무장을 해체하기 시작했을 때 그 머리가 밀리기 시작하고 그의 모든 능력이 다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렇게 무너진 삼손은 블레셋 원수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고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다윗,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에요. 성경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백전백승의 약속을, 승리를 하나님 보장해 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떨 때요? 모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데 홀로 남아서 모든 무장을 다 해체해버리고 홀로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롭게 왕궁을 거니는 다윗의 눈에 저 멀리 한 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갑자기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이 다윗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겁탈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을 멈추고 영적 무장을 해체해버릴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진정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장성한 불량한 자가 되라면 우리들이 믿고 아는 것을 행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 자랑할 것 아니고요, 오늘의 경건 교만할 것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만의 놀라운 비결을 담아서 그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그는 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믿고 아는 것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비전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고 성장과 성숙을 도전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적 지식과 그것에서 나온 믿음을 갖는 바로 그 바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행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온전하게 되고 진실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은혜 비전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감정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다시 한번 내 모든 무게중심을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잘못된 중세 1000년의 그 역사, 잘못된 흑암의 역사를 되돌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론짓는 마지막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붙들기 원합니다. 성경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성경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거룩한 아버지 주여, 종교개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비전교회 우리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조와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소리, 내 내면의 참소의 소리, 어떤 소리도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의 결론으로 붙들어 아버지 저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펴들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나침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길과 진리로 굳게 붙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식과 믿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허탄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결국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행하는 열매가 아버지 있는 그 믿음 됐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행함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성품을 맺어야 하며 아버지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아버지죠 아버지 일들을 행해야 할지를 아버지 삶의 지침, 신앙의 지침을 직접 주옥과 같이 들려주셨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나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듣고서도 허탄하고 공허하고 죽은 믿음 같지 않도록 오 하나님 행함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역사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요.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한 가지 이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고 아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을 매일처럼 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건의 능력은 반복에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반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회적 승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은혜 비전 공동체가 끝까지 승리하는 공동체 되도록, 나와 내 자녀들의 신앙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열매를 맺어 오 하나님 주님께 영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생명의 한날을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를 예배하는 백성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처럼 오 주님,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아버지 좋은 믿음, 성경적 지식, 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알게 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복된 행함의 열매를 맺어 주를 예배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의 아버지 출발한 믿음의 여정에 낙오하거나 실족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아버지 도태되는 영혼들 없도록 주의 성령이 강한 불벽이 되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뒤에 있는 일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부름의 푯대를 향해서 성경적 근거 위에 세워진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승리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은혜 비전 교회 믿음의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애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찬송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